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3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멸망한 후로는 깨달아야 하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남은 자들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이전의 방식 그대로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0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41절에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전의 풍속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긴 거죠. 이런 행태가 자자손손까지 대를 이어서 행하다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풍속대로 행하는 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고 자신들의 삶을 고수하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70에서 80% 정도는 변화를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변화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죠. 내 삶이 바뀌거나 내 주변 환경이 바뀔 때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죠. 또한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전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익히고 습득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귀찮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방식들을 고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의 방식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이전의 방식과 풍속은 이제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죠. 누가복음 5장 3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 부대가 터지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주와 가죽 부대 둘 다 못 쓰게 되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의 모든 방식과 풍속과 익숙한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헌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더불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못 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빛을 내지 못하고 짠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전 풍속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거죠.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내가 살아온 방식과 풍속과 가치관들과 익숙한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은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41절에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더니 그로 인해 자자손손 후손들도 조상들처럼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다는 거죠. 그런 풍속이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후손들이 조상들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행하고 있는 거죠. 백범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에게는 길이 될지니. 맞습니다. 내가 무심코 걸은 길이 뒷사람에게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행하는 대로 우리 후손들이 그대로 따라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이 조심해야 하고 우리들의 삶이 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후손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어릴 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릴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에 실패하면 나이 들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가 큰 상태에서는 아무리 가르쳐도 말을 안 듣죠. 그러니 이럴 때, 어릴 때 제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 세대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죠. 부모 세대들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과 번영에 더 몰두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자손손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은 길을 우리 자녀들은 걷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익숙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전의 나쁜 세상의 삶은 다 버리게 하옵소서. 이전의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